사랑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사야서 23장의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 이 심판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13장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이사야서 13장에서 바벨론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열방에 대한 심판은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오늘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맺게 됩니다.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쪽에 위치해 있던 나라들인데요, 이 나라들은 해변에 위치한 나라여서 해상 무역이 발달한 나라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상 무역이 발달한 나라들과 지역들은 고대에 공통적으로 참 부유하고 또 문화가 발달하고, 또 반면에 그런 많은 문화가 발달하고 부유하면서 이 나라들은 한 가지 또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이 나라들에는 우상들이 많고, 또 이 나라 사람들은 부유하고 문화가 발달한 것을 가지고 스스로를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로와 시돈이 하나님께 멸망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이들은 이렇게 부유하고 강대한 나라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하던 중에, 자만하던 중에 아마 멸망에 대한 이 말씀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 얼마나 무역이 발달한 나라였으면 두로와 시돈이 지중해 동쪽 끝에 있는 나라라고 한다면 이 지중해의 완전 반대편, 이 당시에는 세상의 끝이라고 여겨졌던 이 스페인 지역에 있는 다시스, 동쪽 끝에 있는 이 두로와 시돈까지 서쪽 끝에 있는 다시스의 배가 올 정도로 정말 많은 무역이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다시스에서 이 무역을 하기 위해서 배가 왔는데, 이제 두로와 시돈에 도착하기 조금 전에, 두로 지역에 도착하기 조금 전에 있는 그 바로 섬이 키프로스, 구브로라고 부르는 섬인데, 바로 그 구브로 섬에서부터 이 두로와 시돈으로 향하는 다시스의 배에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두로가 멸망할 것이다. 두로 지역으로 가는 너희에게 전하는데 두로가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서쪽 끝에서부터 이 동쪽 끝까지 무역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지역은 멸망해서 황무해지고, 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거처가 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끔찍한 얘기를 전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잡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정말 애를 많이 썼는데 그 결승점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그것이 없어졌다라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메시지를 듣는 이 다시스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 1절을 보면서 저도 어떤 시험을 준비를 했었는데, 시험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제가 잠깐 이제 해외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 몇 달 다녀왔는데, 다녀오고 나서 보니까 시험의 종목이 그 똑같은 시험인데 이 시험의 과목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것을 다시 처음부터 공부를 했었는데 그런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죠. 그 다시스에서 진귀하고 귀한 정말 값진 모든 물건들을 싣고 두로로 왔는데, 이제 두로에 다 도착했는데 두로 바로 앞에서 두로가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을 받았으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리고 두로 지역의 사람들은 또한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과연 멸망할까라고 스스로도 생각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생각했을 텐데, 그런 나라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 두로의 멸망의 소식이 주위의 나라들에게도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 해변에 거주한 나라들에게, 너희 해변에 있는 국가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는 잠잠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해변에 있는 국가들에게 특별히 경고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해변에 있는 국가들이 부강하게 된 이유는 시올의 곡식, 그리고 애굽이 있는 이 나일에서 추수된 곡식들을 바로 이 큰 물, 지중해라는 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해상무역이 발달하면서 이 해변에 있는 국가들이 부강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변에 있는 국가들이 부강해지고 또 부유해지고 잘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라 지리적으로 좋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은 너희가 잘한 것 없으니까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잠잠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로에 임한 이 경고의 말씀을 받았을 때 또 많이 긴장했을 나라가 바로 두로에 인접해 있는 시돈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시돈 역시도 두로와 마찬가지로 해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유해지고 강해졌던 나라였습니다. 이 시돈이라는 나라에도 하나님은 똑같이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시돈의 사람들을 향해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돈의 사람들은 정말 부유해서 바다, 곧 바다의 요새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돈에 있는 사람들은 한 가지 아픔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산고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출산을 해본 적이 없고 산고를 몰라서 이 시돈의 나라는 청년을 키워보지 못하고 처녀를 길러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나라가 출산을 하지 못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식민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강한 나라라도, 아무리 부유한 나라라도 그 나라 혼자서만 부유하고 부강하면 어떻게 그 나라가 천년만년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나라를 침범해서 식민지를 가져야지, 대국을 가져야지만 그 나라가 오랫동안 이어지는 제국이 되는데, 이 시돈이라는 곳은 홀로 부유하여서 마치 산고를 모르는, 출산을 해본 적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혼자 지내다가 이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경고를 합니다. 바로 이렇게 시돈 땅이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을 이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듣고, 특별히 애굽이라는 나라가 듣고 많이 슬퍼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애굽에서 추수된, 이 나일에서 추수된 곡식들이 정말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많이 수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는 스스로 교만하여서 이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임했는데요. 바로 이 나라들에게 임한 심판의 말씀을 받을 때에 주위에 있는 나라들도 같이 슬퍼하면서 이 두로와 시돈을 의지했던 것이, 그 마음과 그 모든 부유함이 함께 무너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것이 희락의 성읍이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과거에 너희가 만들어 놓았던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 이 성읍, 먼 곳에서부터 와서 머물기 원했던 성읍, 너희의 발로 걸어와서 함께하길 원했던 두로와 시돈, 희락의 성읍, 즐거움과 기쁨의 성읍이 이것이냐? 라고 물어보면서 이 두로와 시돈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사야서 13장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열방을 향한 이 심판의 말씀들, 제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열방에 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임할까요? 그것은 첫째로 이 나라들이 바로 교만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 나라를 의지하고 이 나라를 동경했던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이다 말씀드렸습니다. 희락의 성이라 부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던 두로와 시돈, 그리고 이 나라들을 포함한 해변의 국가들은 스스로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자만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려고 하지 않았는데,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이 이 두로와 시돈, 이 먼 성읍을 희락의 성읍이라 부르면서 먼 곳에서도 이 두로와 시돈으로 가길 원하고 이 희락의 성읍에 머물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나의 산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두로와 시돈처럼 자기들만의 희락의 성읍을 찾길 원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는 제가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영원하신 피난처로 삼는 게 아니라 다른 희락의 성읍을 찾고 있지 않는가, 나에게는 하나님 외에 다른 희락의 성읍이 없는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들의 마음 한켠엔 두로와 시돈을 향한, 희락의 성읍을 향한 동경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희락의 성읍으로 갈 수만 있다면, 먼 곳을 가서라도 그곳에 머무르고 싶다고 했던 그 마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마음들을 무너뜨리길 원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신부 이스라엘을 위해서 질투하십니다. 열방의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면서까지도 이스라엘의 사랑을 쟁취하길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신부로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사랑을 받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로와 시돈을 향해서 이것이 희락의 성읍이냐라고 물어보시며, 이것이 너희가 그렇게 바랬던 것이냐라고 물어보시며 심판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혹시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희락의 성읍이 따로 있지 않은지, 하나님 외에 다른 희락의 성읍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며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